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가 있는 십계명 시리즈입니다. 예. 십계명이 모세 오경 전체에서 특별히 이제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가슴 벅찬 시간들입니다. 그 가슴도 조이기도 하고 또 가슴 벅찬 일인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십계명 한 계명 한 계명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유효기간이 지난 어떤 상품으로 또 윤리 규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보면 볼수록 복음의 핵심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율법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핵심, 더군다나 성경 전체의 핵심,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나도 잘 다루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오늘은 6번째 계명입니다. 자, 6번째 계명은 우리가 앞서 성경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뭐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럼 키워드가 뭘까요? 자, 키워드가 뭐예요? 살인. 이거 정말 설교하기 힘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키워드가 살인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살인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드렸더니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제가 보내주신 거를 좀 요약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 안 하시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약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자, 목사님, 살인은 저한테는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올라요. 사람의 몸을 죽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영을 죽인다. 이것이 떠오르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짚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어서 죄송합니다. 호호호.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살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뉴스에서 본 마스크 낀 범인의 모습 같은 게 떠오르네요. 색깔로 이제 표현해 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색깔은 빨간색. 빨간색도 있고 어떤 분은 빨간색이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새빨간색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로, 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제 검정색 또 이제 어떤 분은 검정색이라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검정색 이렇게 또 써보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피치 블랙이죠. 아주 새카만 그 어두운 거. 암흑죄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리고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뭔가 무섭고 잔인한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마음으로 골백 번도 더 죽였을 수도 있고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내서 죽인 거나 다름없을 만큼의 죄를 짓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이 살인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내주신 그 글을 읽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성경적인 대답을 또 그런 거 잘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인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면서 십계명 주로 보고 그다음에 창세기부터 어떻게 이렇게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큰 문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시내산에서부터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내산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의 의미가 있어요. 메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결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셨고 예언서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를 이제 결혼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얘기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두 단어로 나와요. 예. 티르자라고 하는 말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라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제가 계속 묵상을 했어요. 묵상만 하면 나오질 않아요. 어떤 단어가 있으면 묵상만 하면 나오질 않습니다. 예, 기도만 하면 설교가 나오질 않아요. 뭐예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전을 가지고 여러 사전들을 한번 이렇게 제가 히브리 사전을 가져놓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단어에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면 오늘 문제가 그냥 아주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라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캐러그리는 뭐냐면 진짜 육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게 라짜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 단어를 보고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 이제 다 통합이 되는데 이 두 번째 캐러그리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쉐터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산산이 부수다. 네, 산산이 부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박살내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쪼개다. 그리고 더 찾아보니까 희망 따위를 꺾다. 그리고 못 쓰게 하다. 이런 단어들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전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산이 부수다. 박살내다. 쪼개다. 희망 따위를 꺾다. 못 쓰게 만들다. 이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벌써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하는 건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인 것처럼 오늘은 뭐 목사님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부터 우리 세정이부터 우리 세인이 세정이 그리고 예언이 그다음에 예건이 그렇죠. 예건이 선민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우리 현아 은진이 선웅이까지 다 해당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희망을 꺾는 거고 못 쓰게 하는 거고. 그래서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설명을 또 이렇게 시편 42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학자가 또 설명을 했는데 그 또한 굉장히 또 귀한 말씀이에요. 뼈를 찌른 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뼈를 산산이 부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였던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산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냥 박살내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쪼개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살인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이미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거를 제가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한번 묵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라자흐라고 하는 여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사람을 육적으로 죽이면 안 돼요. 칼로 찌르거나 이렇게 해서 뭐 화난다고 해서 죽이면 안 된다. 그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그 관계를 완전히 부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뭐였어요? 하나였어요. 우리 세정이도 하나님과 하나. 그리고 세인이도 하나님과 하나. 우리 예언이도 하나님과 하나. 예건이도 하나님과 하나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지만 어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 하나님과 우리는 되게 가까운 하나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관계를 완전히 부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깨부수는 거예요. 박살내는 겁니다. 그것도 산산이 부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살인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그 형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살인이 언제였을까요? 성경에서 첫 번째 살인. 그렇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역시 그 사건도 우리가 단순히 여기에서 살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3장에 죄를 범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아담이 죄를 범하는 사건. 그 다음에 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2장에는 하나님께서 동산에 막 멋있는 거 만들어내는데 뭘 먹지 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정령 뭐 하리라?
죽으리라.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3장에 가니까 그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진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네, 죄의 싹슨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더 쉬워요. The wage of sin is death.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임금 이거예요. 그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인이라고 하는 형은 동생 아벨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깨부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깨부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박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박살나는 형상이. 그 단순히 어떤 한 개인만 아니라 이제 전체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쪼개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애굽의 노예 사건이에요. 아유, 목사님 지난번도 뭐 애굽 노예 사건 얘기하더니 그 애굽 노예 사건 가지고 참 얘기 많이 하시네요.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 노예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노예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노예의 특성. 노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것이 없어요. 그죠? 자기 것이 없습니다. 자기 것이 없다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좀 더 유식한 말로 말하면 자기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인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 존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취급 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나자 위협을 받으면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엄하게 하잖아요.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1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자, 항상 성경을 가지시고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고 다음에 또 한번 읽어야 됩니다. 계속 펴놓으세요.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엄하게 하는 거예요. 더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뭐 노동력이 착취되면서 인권도 더 사라지고 생명권도 사라지고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 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가 학대하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겁니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 거의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것, 영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있으면서 사람 취급당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혹시 사람 취급당하지 못한 적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갑자기 무슨 얘기를 사람 취급당하지 못한 아니 근데 제가 상담하는 분들 이제 이 얘기들 들어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던데. 네, 많아요. 저도 상담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한 거 아니지만 카운셀링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네, 우리가 얘기를 못할 뿐이죠.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면 이거는요 지위, 나이에 관계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고 뭐 그냥 장관쯤 대통령쯤 되면 내가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 취급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요?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그냥 다른 말로 말하면 정확히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피해의식.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뭐예요? The feeling of being victimized. 우리말로 말하면 빅팀이 된 거예요, 빅팀. 예, 약간 피해의식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피해의식을 자꾸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 망상으로 갑니다. 예, 피해 망상. persecution delusion이라고 하는 피해 망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쯤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피해자는 언젠가 가해자가 됩니다. 내가 생명을 존중받지 못하면, 나의 생명을 누가 존중하지 못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가해자가 된다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늘 피해자로 살다 보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내가 피해자로 살았지만 언젠가는 누구에게 내가 그걸 가해자로 서 있어요. 언젠가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깨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은 나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잘 살아 하고서 때리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로 그래요. 예. 이렇게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 긍정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거예요. 내 안에 형상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형상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형상도 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인인 거예요. 그런데 노예 생활하면서 이것까지만 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사건이 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영원히 씻지 못할 그런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것 같은 아픔을 또 겪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가 점점 커지니까 위협을 느끼고 노동을 더 심하게 시켜 또 계속 증가하니까 급기야 어떤 생각을 합니까?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죠. 1장 14절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아까 14절 읽었으니까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까지만 한번 봅니다. 천천히 봐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세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애들. 여러분들 애 낳으신 분들 있잖아요. 애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애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아픔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 존중에 대해서.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그런데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왕이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었어요. 그런 벽화들도 우리가 보잖아요.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나일강까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대로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전인데 어떤 거냐면 생명 존중하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 나일강가에서 바로가 나일강에서 히브리 사람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그 바로 그 강가에서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바로가 바로 그 나일강가에서 죽이라고 한 그 바로 나일강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살려요? 모세를 살리는 거예요. 그 나일강에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 바로의 딸을 통해서 그 딸을 통해서 공주를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나일강에 다 죽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서 모세를 살려요. 근데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요. 그리고 나서 이 바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그 나일강에서 정말 생명 존중을 받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회복의 기회를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에서는 그런 처참한 일을 당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홍해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일강가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이게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흥분이 됐어요. 하나님은 나일강가에서 바로왕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나일강보다 훨씬 더 큰 바다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뭐 해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너희들의 생명은 그만큼 존중하다. 생명 존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라고 하는 거, 목사님 또 홍해 사건 얘기하네요. 그래요. 홍해라고 하는 것을 가다 그냥 큰 바다를 만나서 발을 동동 굴러야 될 그런 장소.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길 열어주셔서 건너간 그 바다가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은 십계명을 통해 볼 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10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홍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 건너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곳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홍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읽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산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이렇게 산산조각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내 산에서 결혼식을 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역설적이에요. 광야에 가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야에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장소에 데리고 가서 이제 생명 존중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가장 원초적인 그 훈련, 생명 존중 훈련을 시킵니다. 광야에는 생명의 존엄성을 훈련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오래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광야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생명이 중요하다. 과연 그 생명이 좀 중요한데 그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잖아요. 미드바르인데 그건 말씀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광야 자체가 히브리 백성들은 광야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히브리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씀으로부터 미드바르, 민 플러스 다바르, from plu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생명이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금방 썩어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이동할지도 모르니까. 광야에서 정말 현명한 사람, 광야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정말 현명한 사람은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구름 기둥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정말 현명한 사람은 불기둥이 서 있을 때 불기둥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밤에, 낮에. 그게 정말 현명한 사람.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임재 따라서 가는 것이 살 길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똑똑하다고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쌓아놓고 그러면 그게 죽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는 길에 대해서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로 다시 갑니다. 이게 다 여기에서 십계명이 또 나오잖아요. 신명기가 왜 중요합니까?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틀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십계명. 십계명은 결국 신명기의 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우리가 모르니까 신명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신명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십계명의 틀에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쌓아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모압 평지에 다시 이제 왔어요. 가나안 땅에 다 가까웠습니다. 신혼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지역에 왔어요. 거기 와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육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이 결혼생활 점검을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광야 훈련 받은 다음에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제 이 여정들을 너무 잘 압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건넌다고 했어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도착한 장소가 또 물어봅니다. 뭐 어디죠? 길갈입니다. 길갈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너무 잘하시네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굴려보내는데 무엇을 굴려보냅니까? 애굽의
수치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당했던 그 수치를 돌려보내는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거기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거, 정말 무시당하고,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무시당하고, 그렇게 그냥 막 인간으로서 취급받지 못했던 그 아픔과 그 어려움과 무시당하고, 그냥 물건으로서 취급당하고, 그죠? 나와 띵으로, 예? 이렇게 우리를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야라고 하는 것도 뭐 그냥 그 어떤 때는 존중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 야가, 어떤 때는 야도 아니야. 그냥 막 물건 취급할 때도 있잖아요. 가끔 얼마나 힘들어요. 물건. 그런 아픔들을 이제 여기에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해라. 굴려보내라. 꺼이 보내라. 꺼이. 이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아픔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굴려보내야 돼요. 예,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하자? 굴려보내자. 그냥 우리가 굴려보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아픔이 있으면 아픔에 많이 살라고 해요. 아픔에 머무르는 게 진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픔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아픔을 굴려보내주세요.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해보세요. 아픔이 있으면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아무 데서나 부르짖지 마세요. 새벽 예배 때 부르짖지 마세요. 다 들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골방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아무도 없는 그런 골방.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골방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골방 따로 만들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어디를 사용해라? 옷장을 사용해라. 방음 장치도 좋고 문 닫으면 새카맣잖아요. 창문도 없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요. 특별히 방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카펫이잖아요. 물론 뭐 옷장에 대리석 깔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카펫인 분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카펫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엎드리다가 힘들면 자요. 그냥 주무세요. 또 일어나면 또 기도하시고. 아니 목사님 기도를 얼마나 하겠냐. 그러나 굴려보내야 돼요. 굴려보내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굴려보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굴려보내지 못하면 또 죽여. 내가 굴려보내지 못하면 내가 그걸 안고 계속 있으면 어떡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형상을 깰 수가 있어요. 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가 지으신 생명을 존중하기를 바라신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한 답,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답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자기 자신에게 빠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봤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살인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래 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 나를 사랑하지 말라고 그 뭐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안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자.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마태복음 5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앞에.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살인에 관한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여기부터 6가지 엔티티시스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have heard that in the Old Testament. 과거에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들었지만 but I say to you. but I tell you now. 내가 지금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들려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6개 나와요, 뒤에. 예, 근데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친절하게 잘 써놨죠?
영어도 써놨죠? You have heard that. 그 다음에 but I say to you tha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영어로, 아니,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살인에 관한 거예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여기 나가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바보라네, 바보. 에이, 바보가, 예. 이런 무식하는 그게요. 그리고 여기서 예, 더 정확한 말로 말하면 ruthless, 쓸모없는 사람, useless,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 이런 쓸모없는 사람, 이런 폴리시. 그리고 이제 이거 뭐냐면 요즘 우리 아이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 F-word, 그죠? F-word.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예? F-word, S-word. 이런 거 하는 것도 뭐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그럴 일은 없어요. 세인이하고 세정이는 정말 다정한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참 놀 때도 잘, 어떻게 그렇게 자매가 잘 지내나 몰라요. 부모님이 교육을 잘 시켰나 봐요. 그런데 만약에 세인이가 세정이한테 막 그냥 F-word 하거나 또 뭐 무식하다라고 하는 거, 풀리시라고 한다든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뭐 하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살인하는 거다. 예. 우리 예건이는 그런 말 안 하죠? 네,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잘 안 하는데 어른들은 가끔 하는 것 같아. 속으로. 겉으로 말고 속으로 이렇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해요. 그거를 뭐라고, 예수님은 그거를 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살인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좀 찔리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분내지 말고 잘 하나님의 형상답게 잘 다루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다.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까지 같이. 예. 자,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세요. 자기를 안아주세요. 아니, 쑥스러워요? 자기를 안아주세요. 한번 자기를 안아주세요. 예. 자기 스스로 안아주세요. 자, 사랑해요. 아직 목사님 좀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사랑을 못해요. 자, 그러면 그게 좀 쑥스러우면 따라해보세요. 자, 자랑스럽다. 대견하다. 잘하고 있어. 멋쟁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스스로 자신을 죽이잖아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죽이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될 정도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정말 중요해. 사랑합니다. 대견하다.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사라져서 고마워. 하나님의 형상을 보자. 얼마나 감동. 두 번째,
다른 이들의 생명을 존중해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잘 유지해야 됩니다. 잘 유지해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분이 나가지고 죽은 거예요. 분이 나가지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질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앵거 매니지먼트를 못해요. 화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화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면은 내 형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화기연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못 오게. 화기연금, no fire. 써놓고 있어요. 나 화났으니까 오지 마라. 내가 화를 내는 순간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그 화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면 다른 형상들에 깨서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이 아벨 죽였는데 분내서 죽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형상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어린아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꼭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낙태하면 안 돼요. 낙태하면, abortion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들도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서양 사람들이 합리적이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합리적인 거예요. 태에 있을 때부터 한 살 치잖아요, 우리는. 예? 그때부터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 말씀 제가 드렸지만 낙태하지 마시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가 지으신 생명을 존중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가 지으신 생명을 아주 사랑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이들의 생명을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계명 소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